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 성도라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리고 복음에 빚진 사람들, 여기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한,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복음의 사람이죠. 두 번째, 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일까요? 받은 복음이 여전히 생생하게 움직이고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복음이 가슴에서 뛰십니까? 복음은 화석화된 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죠. 복음은 끊임없이 꿈틀거립니다. 우리를 살려놓은 복음은 우리를 작동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비친 삶을 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다 조금씩은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생생한 복음 때문에, 이 꿈틀거리는 복음 때문에 역동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역동적인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교회를 역동적인 교회다라고 정의하려면 어떤 기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만 할까요? 제가 한번 A교회, B교회를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A교회, 동아리 모임, 또래 모임, 스포츠 모임 비롯한 각종 교제하는 모임과 미래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너무 좋죠? 지역사회 봉사 등 섬김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B교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며 배우기를 기뻐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며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해 미래 세대의 영적인 관심을 갖는 교회.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더 역동적인 교회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A교회처럼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그러나 오늘 앞서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정말 복음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마 B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곧 교회의 역동성은 다채로운 활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역동성이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 그리고 복음의 역동성에서 출발하고 결정되는 것이 바로 역동하는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성도들이 삶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교회가 바로 역동적인 교회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역동성은 바로 말씀과 복음적 가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같은 교회도 너무나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일부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과 같이 복음적 가치가 우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가져야 될 본래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남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만, 그러나 사역이 많기 때문에 역동적인 교회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에 부합하는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새 은혜 집회와 전교 특세, 기도골방 지킴이와 또 성경 정독대회, 또 이제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수련회, 해외 단기 본사 2년마다 진행되는 한가족 수련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 교재를 통한 다락방 모임, 거룩한 방파제, 또 5월부터 시작된 교구 전도대 등등,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임을 보여주는 많은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이 역동적인 새로남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말씀과 복음의 이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과 복음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세대로 다시 일어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은 바울이 디도라는 사역자를 이 그레데라는 교회에 파송하면서 썼던 서신이죠. 디도에게 개인적으로만 쓴 서신이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이 또한 돌려서 같이 읽을 수 있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섬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저급했고 부정직했고 폭력적이고 게으른 사람들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속담처럼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도 복음의 전파가 되어서 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디도서를 통해 바울은 믿음과 행함에 밀접한 관계를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서 받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그 특권을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는 자마다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디도와 그레데의 교인들도 깨닫고 그 특권을 계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이 역동성을 디도와 이 그레데의 교인들이 함께 경험하고 느끼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지 함께 적용하며, 그리고 어떻게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디도서 3장 1장 3절 말씀에 자기의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한 시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분명한 목적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카이로스 시간의 이 주도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을 떼어놓으면 마치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구나. 자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다 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열을 보십시오. 자기의 때에 전도로 나타내심,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언제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까? 전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르는데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카이로스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시간은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서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뭐라고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교구 담당 교역자로서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 만나는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집사님과 시간을 만나서 정해서 같이 카페든 가정이든 이렇게 신방을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우리가 시간을 정한 것도 있지만 오늘 집사님과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오늘 집사님과 부족하지만 교구 담당 교역자인 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간 속에서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집사님을 신방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그분의 관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장 먼저 원하는 것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지 그들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최선의 시간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사실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말씀과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적용해보면 7, 8월 성경 정독대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회를 각 부서의 교역자와 또 교사들이 또 교회가 또 정하여서 이 시간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이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음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심령이 살아있고 운동력인 이 말씀을 통해 생동하며 다시 한번 영혼의 심장이 뛰게 되는 위대한 역사, 이 복음의 역동성을 성경을 읽는 동안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의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 교우들을 살소망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각 부서 성경학교와 캠프 그리고 수련을 통해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모두가 소중하지만 특별히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을 학원 방학 특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련회 가지 못하게 하시는 부모님 여기 안 계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물하는 성경학교와 캠프 그리고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지 못해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제주도에 계신 어떤 친정엄마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친정엄마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도 계속 미루기만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주도까지 시간을 내어서 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기도로 준비했을 때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엄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역동성을
말씀의 위대한 역동성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일어납니다. 디도서 3장 1장 3절 말씀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한 내용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18장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너무나 단순한 명제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명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한다면 어떤 의심이 드십니까? 어떤 의구심이 드세요? 과연 이 딱딱한 내용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의심부터 합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많이 생각할 겁니다. 앞서 복음의 역동성의 출발이 말씀의 역동성에서 출발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어지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의사로 말씀을 단순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동성이고 또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7, 8월 성경 정독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붙잡히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있지만 내가 말씀에 붙잡힘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요리문답 작성에 깊이 관여했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성경에서 정보만 얻지 말고 뭐하라? 성경으로 불타오르라. 성경으로 불타오르는 7, 8월 성경 정독대회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콤한 사탕이 영혼을 바꾸지 않습니다. 감동 주는 선물이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영혼의 심령에 들려지게 될 때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래세대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전도 역시도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일상의 대화가 다른 어떤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는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후반부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결국 뭡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본인은 부름받은 복음 전도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건 과거죠. 택하셨으니까. 2번,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건 현재를 지금 말합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 이건 미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렇죠?
복음의 말씀, 복음의 골자 우리가 전달하지만 결국 진짜 총체적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의 시작.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전체가 다 결국 복음이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결말까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사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먼저 바울 자신이 누린 특권이죠. 오늘 바울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먼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 세 가지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믿음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복음의 골자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자기 자신이 먼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사실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뭘 전하고 싶었어요? 경건에 이르는 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건 바울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 역시 바울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중간에 있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결국 이 복음의 말씀 골자를 전하여서 아무쪼록 이들이 이 복음을 알도록 하는 그 일, 그게 바로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 그게 뭡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 또 뭡니까?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에 대한 이 영생의 소망,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신동행기라고 하는 책에서 오정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는 기억을 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를 잘하는 것이다. 기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 나를 택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뭘 기대하는 거죠?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갖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그렇죠? 뭘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될지를 기대하는 것.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연결 작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이 앞에서는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이 영생은 또 뭐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자들에게 주신 이 믿음, 이 과거죠. 이거와 영생의 소망, 이 미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연결합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해야만 하는 사역이죠. 바로 복음 전도자인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처럼 바울과 같이 영적인 것에 예민하게 관심 갖고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부름받던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선포를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보낼 만한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곳에 가야만 하는 자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날 위하여 갈고 안타깝게 말씀했지만 이 말씀에 기꺼이 반응한 사람 이사야 뿐이었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바로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영혼에 관심 갖는 이런 사람을 저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으로 시대와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성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있는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으로 시대와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성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이,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와 영적인 관심이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를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마주했던 현장은 녹록지 않았죠. 혹여나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실, 우리 마주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척박합니까? 때로는 신앙을 떠난 것 같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신반의하며 자녀들이 신앙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혹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런 한 사람이 되어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영적인 관심을 잃지 않는 부모 세대가 있다면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는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지만 바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음을 신뢰하며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할 4가지 일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새기며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크나무를 아십니까? 우리는 참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 많은 종이 있다고, 400여 종에서 500여 종 가까이 되는 많은 참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에서 도토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토리 안에 태아 오크나무가 들어있어서 어린 나무가 혼자 자랄 수 있게 충분한 영양물을 이 도토리가 가지고 있고 성장의 시작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나무 전체의 디자인과 성장을 안내해주는 이 암호화된 정보가 이 작은 도토리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땅속의 씨앗이 자신의 옛날의 마른 껍데기를 벗고 역동적인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역동적인 복음이 가져다 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하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새로남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여야만 합니까? 교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앞서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듯이 교회의 심장은 복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심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이 나듯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교회는 마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듯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꿈틀거리는 법이죠. 다시 말해서 역동적인 교회는 뛰는 심장처럼 복음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소그룹 다락방과 제자 사역 훈련이 본격적인 방학에 들어갔죠. 주중에 진행되던 전도 폭발 훈련과 기도 정병단, 이슬비 동행팀, 수요 전도대와 여호수아부 모임 등 많은 모임들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잠시 방학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교회의 심장인 복음이 잠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학 중에서도 복음과 말씀은 여전히 우리 새로남교회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역동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적 예배를 더욱 사모함으로 복음과 말씀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특별히 성경 정독대회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실천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는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수련을 통해서 미래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선포되는 귀한 강사 목사님, 부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갖는 학부모님들과 교역자와 교사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움직이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교회, 그런 복음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가 우리 새로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작품에서 11개의 별을 헤아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별들은 아침이 오기를 다소곳이 기다리는 별들이 아니었죠. 밤구름과 어울려 캄캄한 밤을 역동적으로 지금 수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온갖 시련 가운데 있었던 고흐에게 밤하늘의 별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캄캄한 밤과 같아도 별이 빛나고 있다면 절망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역동적으로 수놓은 별이 바로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걸어다니는 새로남교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